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새해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년 연하장을 받았는데 그 연하장이 저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설교 제목을 암시하여 주었습니다. 그 연하장을 도안한 사람은 거룩한 통찰력으로 두 본문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았고 두 구절을 함께 놓음으로써 그 두 구절이 모두 많은 것을 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환대가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신성한 능력으로 작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이 생각에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두 말씀 사이에서 암시된 관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러한 연관성이 억지로나 공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서 나그네이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주님은 많은 자비의 행사들을 베풀어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나그네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구절이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강론하기에 합당하고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후하게 대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 어떤 이들은 주 예수님께 주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째서 그렇게 밖에서 서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그네는 여러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머리가 이슬에 젖고 그 고불고불한 머리털에 밤 이슬이 송송 맺히기까지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므로 이 해가 다 가는 마지막 날에 욥처럼 말할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진실로 그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뿐 아니라 천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는 날은 여러분의 남은 여러 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연수의 첫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연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렇게 시작하는 해마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 나그네를 영접하여 드린 일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가 여러 나그네들을 아들로 삼으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은 그 나그네를 영접하여 드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직유입니다. 왕이 자신의 보좌로부터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유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 두 가지 행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입증하는 선한 행실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실들은 인정을 받고 기록되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일에서 분명하고 기념할 만한 성장을 보입니다. 그 나그네를 집에 들여 묵게 한 것은 문 앞에서 음식을 주어 기운을 돋궈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되 주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님의 대의를 거둠으로써 우리 존재 전체를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존귀한 손님으로 우리 영혼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냉수 몇 잔이나 떡 몇 조각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베다니 마을 같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우리 주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또한 오벳 에돔의 집 같아야 합니다. 그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가 평화롭게 안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본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그 단어 때문에 문맥 전체에 묘한 분위기가 드리워집니다. 여기에 이상한 일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나그네이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여관에 그분을 위한 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관은 일반 나그네들을 위해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큰 나그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는 다윗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속한 고대 가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낯선 자요, 그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열린 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 자체에 주님을 위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니, 나그네보다 못한 자리에 처하셔야 했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자기 땅에서 망명하고 피해야 하다니요. 애굽에서 돌아오시고 공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수많은 대중들 틈에서도 그분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인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의 많은 예표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자,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하여 혐오하였습니다. 그분을 어찌나 혐오하였든지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의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작당하여 그분이 참으로 나그네이셨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자, 유대인이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로마인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나그네이셨다는 것이 진실로 서글프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아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거나 영접하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은 고대의 예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나타나기 오래전에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나그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창세기 18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세 사람 가운데 중앙에 계셨던 주님께서 나그네이셨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분을 대접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할 일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러한 바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처럼 홀대를 받으셨다는 것이 여전히 서글픈 기이한 일입니다. 그분을 아는 자들이 거의 없고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이 그렇게 드물며 그렇게 무례하게 그분을 대우하다니요. 애굽이 이스라엘로 자기를 엄하게 섬기게 하였듯이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나그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처리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불의로 그분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인자 되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야만인들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주에 대하여 야만인들보다 더 악하였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더 대접을 받거나 제자가 자기 선생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설교의 서론과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서 나그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이 그렇게 드물며 무례하게 대우했습니다. 세상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혐오했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의 영혼에 모시는 일이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 택한 자들에게 그 구속의 효력을 적용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